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높이 계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 하신 대로 저희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개 들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시 한번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잠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함으로써 혹은 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비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옥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여 오셔서 긴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동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 드리신 후에 회중을 대표해서 이성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이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
지나질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인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으로 함께하는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 주님이 함께해 주심에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나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비교를 통해 낙심하기도 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감사를 외면하고 불평불만하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소망이 없는 이때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 감사와 부흥의 씨앗이 심겨지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막막해 보이고 팍팍해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족들도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 되는 비전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여 흩어져 있는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가진 작은 은사를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시간, 재능,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함께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 안에 나눔과 교제를 통해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살아나는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마중물이 되어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움직여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이 코로나로 또한 탈레반 등 악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작은 사랑이라도 기도로 보태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역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깨어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안우성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면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이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공간에 역사하시어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믿음이, 새로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한 여인의 남편이 22,900볼트의 고압에 감전되어서 엄청난 사고를 당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남편의 나이 30살에 찾아온 사고였는데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반 만이었습니다. 남편의 응급실 그 병상 앞에는 양팔 절단 및 사망할 수 있음이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혼절하셨고 부인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기절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출산이 한 달 반 전이었고 아직 회복되지도 않은 몸으로 부인은 남편의 간병에 매달리게 됩니다. 간병을 하기 전에 이 부인은 먼저 시어머니와 단판을 짓습니다. 이인은 어머님 아들이라 귀하고 손주들은 제 아들이라 제게 귀합니다. 이제 어머니와 제가 하나씩 맡아 살려야 하는데 어머니께서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그 다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고민 끝에 며느리의 귀한 아들들, 손주들을 돌보기로 선택을 하고 이 아내는 시어머니의 귀한 아들, 남편을 돌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어느 날 정말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졸라대는 겁니다. 이 아빠는 두 팔이 없는데 그 아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림을 그려달라고 졸라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런 과정을 지나서 이 아빠는 화가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분은 바로 수묵 크로키 작가 석창우 화백입니다. 그분은 훗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의수를 끼워 살 만큼 몸뚱이에 팔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술학원을 찾았다가 거절당하고 서예학원을 찾았던 것을 감사합니다. 덕분에 수십만 번의 분놀림으로 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아내가 도망가지 않고 곁에 있어 주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뭔가 도구로 쓰려고 선택을 했는데 그걸 위해서 아내를 나에게 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팔 가지고 산 30년, 팔 없이 살아온 30년, 나에게는 팔 없이 산 30년이 더 행복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신비한 일이죠. 이분의 꿈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성경으로 가득 찬 건물을 짓는 것이 꿈입니다. 건물 밖에는 양각으로 구약 성경을 새겨놓고 건물 안에는 자신이 직접 쓴 신약 성경 필사본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것이 이분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중에 100세를 살아보니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은 운명과 허무 사이에 그 무엇이다. 인생은 운명과 허무 사이에 그 무엇이다.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제 기억에 지난 5월 달에도 이 본문 말씀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 때 설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시면서 이 본문으로 각기 다른 관점에 굉장히 많은 설교들을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창세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2가지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 21장에 성취되었고, 또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브엘세바의 언약을 통해서 완전하진 않지만 일부분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얄궂게도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은 지 몇 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이런 내용이었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자, 21장의 내용과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시험은 여러 가지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사라질지라도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취소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시험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헌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가?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로 충분한가?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대가로 아무것도 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주셨다가도 다시 다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헌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복을 주시겠지. 이런 보상 심리가 다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섭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했던 것이 대가로 다가오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힘든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내 믿음의 대가로 혹은 내 헌신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도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닥친 이 시험은 마치 욥에게 찾아온 시련과 비슷합니다. 욥도 천상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다 사라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죠.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는 범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나 혹은 욥에게 찾아온 이러한 시험이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신앙의 수준만큼 우리에게도 원하시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다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슷한 유형의 시험지를 우리의 삶에 내미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미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그런 시험을 통과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이 어려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시험지를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에서 분명한 한 가지 정도의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짐을 싸서 아들과 두 종들과 함께 길을 떠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을 향해 3일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두 종들을 남겨두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칼과 횃불을 들고 그 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기서 준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 여기서 이레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준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레입니다. 자, 1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8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면 원어로 엘로힘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 이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나 엘로힘 이레나 신명칭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이 순간에 엘로힘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단어가 바로 이 이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기본 형태가 라하입니다. 히브리어는 좀 어렵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 라하가 이레 이렇게 변형된 거예요. 앞에 접두사가 붙고 뒤에 전미사가 붙어서 변형된 것인데 어쨌든 이 라하라고 하는 기본 형태가 변형된 겁니다. 근데 이 라라는 단어의 의미는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보다. 눈으로 보다. 자, 이 표현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 하나가 이 본문 안에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모리아 산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모리아라는 산 이름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라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변형된 겁니다. 소위 언어 유희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4절 말씀에 보면 바라본지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라본지라. 이것은 이 단어가 기본 형태로 쓰인 겁니다. 바라본지라. 세 번째로 우리가 방금 살펴본 8절 말씀, 이 준비라는 단어가 바로 이 보다라는 라라는 단어이고요. 네 번째로는 13절입니다. 눈을 들어 살펴본즉, 여기서 살펴보다 이 표현 속에 또 한 번 이 라라는 단어가 쓰이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 이레, 이 이레라는 단어가 바로
라라는 단어의 변형입니다. 총 5번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숨겨져 있습니다. 자, 사전적으로는 이 단어가 본다, 준비라는 단어가 아니고 본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이 신앙적으로 풀었을 때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엘로힘 이레라고 8절에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보신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자, 이 단어를 우리가 본문에 번역된 이 준비라는 익숙한 번역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런 뉘앙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실 것을 알고 그때까지 멈추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면서 아브라함을 말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습니다. 본문 안에서 내적인 증거를 찾아볼 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리고 본문 외에도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죽이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양을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다시 살려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 생각은 달랐지만 신앙적으로는 일치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냐면 엘로힘 이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런데 그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보셨다. 생각은 서로 달랐지만 신앙은 일치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생각은 달랐어요.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은 응답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8절에 엘로힘 이레, 이 표현이 양을 준비하실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조금 더 해석을 좀 잘 해보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다라는 라하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기본적인 의미에 충실해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보실 것이다. 14절 여호와 이레도 바꿔볼게요. 여호와께서 보셨다.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은 조금 더 풍성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실제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셨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게 엘로힘 이레,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여호와 이레. 이삭이 아버지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한 거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살펴보고
계시니 네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비록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위해서, 이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섭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섭리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좀 더 넓은 관점으로 해석해 보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용석 교수님께서 인생은 운명과 허무 사이에 그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무엇은 무엇일까요? 섭리죠. 인생은 운명도 아니고요, 인생은 우연도 아닙니다. 섭리입니다. 만약 인생이 운명이라면, 만약 인생이 우연이라면 둘 다 허무입니다. 허무주의로 끝나요. 그런데 인생은 섭리이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섭리가 뭘까? 유명한 신학자들의 의견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다 읽어보고 제 언어로 이렇게 쉽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의지적으로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모든 일, 이렇게 정의를 제가 나름대로 내려봤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섭리하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것, 우리 개인을 향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세워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개인적인 측면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교회를 향한 말씀도 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측면도 있죠.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적인 차원도 있어요. 역사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인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회복,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회복되는 소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치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수많은 인간의 죄악과 실패와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마치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두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목적을 완성해 가시고 우리 개인의 삶에 여전히 섭리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관련해서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순양을 뒤쪽에 숨겨놓으셨어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 55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근데 내 생각은 하늘이 높음 같이 더 높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나 더 좋고 옳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나 더 좋고 옳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요. 내 실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삶에도 최선의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더 옳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품고 일평생 살아가야만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제 자신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을 너에게 예비하셨다. 언젠가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지금은 저 천국에 계신 고 유석경 전도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조금 늦게 40세가 거의 가까이 되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학 공부를 거의 마칠 때쯤에 직장암 말기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은 수술을 포기해요. 왜냐하면 수술을 해도 1년 남짓밖에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수술을 포기하고 어차피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데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차피 제가 얼마 살지 못한다면 그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이분은 기회가 될 때마다 거리에서 혹은 전철 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때로 자신을 초청해 주는 교회 가서 또 자신의 신앙을 나눕니다. 근데 뭐 책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분의 그 뜨거운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펼쳐갑니다. 평생 8, 90년 살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마치 창끝으로 창자를 찌르는 듯한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때로는 피를 쏟아내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남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사는데 약 3년 정도를 살아요. 이 책에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신뢰한다. 어떤 원인 때문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비록 단명했지만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분을 쓰셨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무엇보다도 섭리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 순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나쁘신 분 아니야? 줬다가 뺏어가? 그렇게 원망하거나 오해하지 않았어요. 이 전도사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오해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서두에 수묵크로키 작가 석창호 화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그렇게 긴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의 인생에 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섭리를 믿는다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종교개혁자 칼뱅이 기독교 강요회라는 유명한 책에서 아주 짧게 섭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서술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섭리의 지식을 갖게 될 때, 번영할 때에는 감사의 마음을, 역경 속에서는 인내를, 미래에 대한 우려에서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엘로힘 이레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호와 이레로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전개될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낙심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절망에서 소망하게 하시고 우울에서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고 싶은데 조금 생소하시더라도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려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분명히 확정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확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확정된 겁니다.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호와 이레의 믿음.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엘로힘 이레의 믿음에 여호와 이레로 반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 그 죄의 결과물과 실수의 결과물들을 속에 살아갈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섭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종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 이 종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고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감사하며 때로는 인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종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섭리해 가실 것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내일 일을 알 수 없어 두려워하고 걱정도 하고 또 실망도 하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앞으로도 신뢰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그 신앙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일부 대표 기도는 김영현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 다음 주는 윤영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당 청소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또 하계 휴가 우리 전도사님 이번 한 주간 휴가를 보내실 텐데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제가 오늘 아침에 알았는데 홍옥기 권사님 이명구 장로님 가정에서 떡으로 섬겨 주셨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길고 길도다 기시도다 길고 길도다 기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이 엘로힘 이레의 믿음에 여호와 이레로 반응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제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며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